번 기도 받으시고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생명의 숟가락은 예물을 드리십시오. 근데 그렇게 드려 축복하셨는데도 날마다 드려지는 그 헌금이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처음은 계속 축복기도 드리니까 주어 보셨다가 어느 때가 멈춥니다. 멈춰버려요 이제는. 왜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너는 주어도 안 되는구나. 너는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시 있는 거 다 이제 취해가 버리셔요.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힘들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뭐 이거 하나 안 들었다고,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뭐 이거 했다고 다시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천만아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 만나는 관계가 그렇게 쉬우면요, 이러니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뭐하고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 아픈 통증까지 저한테 주셔요. 저는 뭐 하면 중풍 귀신이 들어앉아 있구나, 안진뱅이가 들어앉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죽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병원만 가시고 수술만 하시고 병원 가시고 수술하시고 하지만 몸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중풍 귀신이나 안진뱅이 그 귀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언제요? 또다시 또 그 병에 또 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 이런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 또 내 살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하나 다 하나 보여주시고, 이 귀신들의 속에 혈관 속에 구더기들이, 근육 속에 구더기들이, 또 뼈 속에 구더기들이, 그러니까 아삭아삭 파먹고 있는데 뭘 이걸 가지고 이걸 도대체 자기 살 파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서는 천국 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11조 주를 지켰어요. 법 지키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서 거룩하셔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이거 헌금 드렸다고 주를 드렸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혼은요 더러운 썩은 데 있잖아요. 그럼 무슨 천국이요? 그래 이런 기도를 주님 뭐라 하셔요? 이제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물리치셨어요. 그럼 뭐라고요? 네 속에 있는 원수마귀를 먼저 죽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버지가 죽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주셨고 사역을 할 수 있게 주셨는데 위에서 그냥 위에서 은사를 받고 위에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다 사용하시다가 말씀에 뿌리가 없고 영의 양식을 누가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은사 사역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나를 속여버려요. 귀신이 속이고 마귀들이 속이고 짐승들이 속여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처음에 받았잖아요. 처음에 받았는데 영의 양식이 안 채워져, 생수가 안 채워져, 누가 나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니 어느 채워지지 않니 물이 없으니 누가요? 귀신이 살짝 들어와서 같이 살고 지가 행세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죠. 근데 아니라는 거. 이렇게 속아서 그 은사가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이거 받았는데 은사 사역을 하셨는데 말씀이 생수가 없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을 누가 왕관한테 와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은사 위에서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사 하시라고 예수 믿으시면서 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하라고 주셨는데 말씀이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은사가 하나님 거냐? 하나님 거 처음에는 받았지만 그 은사를 귀신이 사용해버리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귀신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여러분이 그랬죠. 돈이 얼마가 있는데 누구를 갖다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갖다 줬다. 또 뭐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갖다 주라고 했다 해서 저 사람이 갖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요종들을 말을 하면 쌀 떨어지면 누가 갖다 놨어요.
뭐 하면은 누가 갖다 놨어요. 뭐 하면은 누가 줬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쌀 갖다 주라고 해서 그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가? 정말 그게 주님의 음성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위험하고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닌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했더니 누가 화장품이 하나가 필요해. 근데 화장품이 없는데 누가 화장품 줬어요. 뭐 생각만 해도 갖다 줘요. 예, 그거 하나님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 아닌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소리를 귀신들도 듣고 그 사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 나 화장품이 필요해서 지금 뚝 떨어졌는데 오늘 뚝 떨어졌는데 집사님이 화장품 주셨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네?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가짜. 이유는요, 그 화장품 갖다 준 사람 속에 귀신의 역사에서 너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너 그 집사님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더니 저 사람이 뭐가 느껴졌죠?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아침에 찜통, 부부끼리 찜통이 필요해서 저녁에 들어올 때 남편한테 찜통 하나 사오세요 했는데 누가 찜통을 사온 거야 그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다 주래요. 왜? 사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죠. 하나님이 사다 주래요. 아니 아침에 말한 건데 부부가 출근할 때 아침에 말한 건데 저녁 때 찜통 사들고 왔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그 사람 뭐야?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자 찜통 사가지고 오신 분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속에 귀신이 주관하는 이런 부분들을 귀신도 다 듣고 있다는 거. 그랬더니 뭐가 필요한 대로 딱딱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귀신들도 한다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라면 의심도 해봐야 된다는 거. 귀신들도 갖다 준다는 거. 그러니 이런 죄 속에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셨고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정말 우리 주의종이나 이 사역자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다 오픈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 것과 가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진 것이 있고 보여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 아니 오랫동안 기다린 것도 있어요. 기다린 것도 있지만 그 안의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고 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영적인 것들을 정말 오픈하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것인지 말 건지 기도를 드리면서 그 속에 어떠한지 썩은 것들 속에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것을 영적인 것을 말 거냐 하나님 것이냐 끌어내고 보여주고 하나님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 체험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닌데 교회 가서 보면 아닌데 여러분 잘 분별을 해서 이 귀신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의 듣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기도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또 한 절은 뭐야?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지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거리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짐승들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삼킨 바되는 나의 길로 치우치게도 하시고 내 몸을 찢기도 하시고 나를 정목하게도 하셨도다. 이유는요 내 속에는 죄가 있으니 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죄악에 빠져서 이 짐승들이 뭐하되 날 찢기고 뭐한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야. 아직도 왜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의 종들로 날마다 부르죠. 내가 기도드려야지. 내가 기도드려야지.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날마다 내가 기도드려야지. 뭐 누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내가 무릎 꿇어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고 와야지. 여러분 절대로 산기도 가지 마세요. 산기도. 산기도 가시면 어디로 가시죠 여러분이? 어디 바위 앞에 앉아 있을 것이고 나무 앞에 앉아서 기도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 보시면은 저 역시 그 말씀 펴주시고 가면 아주 바위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가면 성령님이 날 데려가시면 이 나무 바위에 안 달려고 제가 내 영에 안 달려고. 왜요? 스치기만 해도 다 들어와요. 이 어두운 영들이 들어와요. 스치기만 해도. 그러면 바위를 볼 때마다 너무도 무섭다. 너무도 센 것들이 들어있다. 또 큰 나무 보면은 너무 무섭다. 이거 닭이만 해도 들게 생겼네? 움츠고 다니. 움츠러 보았느냐? 전 나무 우산꽃들에게 너희들은 산기도 다닌다고 바위 와서 부르짖고 나무에 와서 부르짖지만 그 속에 내가 주관하지 않다. 이런 속에는 우산꽃들의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들이 주관하고 있느니라. 저들에게 가서 분별력 있게 전해 주어라. 산기도 가지 말라. 산기도 가서 여러분은 날마다 그러잖아요. 나무 하나 뿌리고 뽑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은사 받았다고. 그분은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받으셨는지 제가 본 것은 없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아주 그냥 성령님 내 앞을 성령님 지나가시고 나는 따라오라 하시는데 이 바위에 닿을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지독한 것들을 나한테 주시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윤정아 저 바위에다가 피를 뿌려라. 큰 바위들에게 예수 피 뺐더니 바위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려와요. 저희들을 죽이라고 예수 피로. 저 바위를 주관하고 속에서 역사하고 나무를 주관해서 속에서 역사하는 저 사람들 속에서 혼들을 사로잡는. 그래도 여러분이 산기도 저 하나면 보여주시면서 누가 산기도 간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산기도. 이제는 안 되니까 권사님도 나하고 같이 산기도 갑시다. 왜요? 저 목사님 와서 산기도 드렸더니 그 목사님 뭐래요? 우리 교회에다 건축원금을 드려서 권사님이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 돈을 드렸대잖아요. 그걸 건축도 안 하고 다 망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또 선교사님은요?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 교회에다가 저 회에다가 권사님 성경금 드려서 교회를 지으라 먹고 하십니다. 아니 또 거기다 드렸더니 이 두 분 다 교회도 안 지으시고 다 망한 거예요. 그 이분들 때문에 이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산기도에 대해서 나한테 보여주신 거 말씀 펴주시고 보여주신 거. 저것들은 우상꽃들이라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저 옛 용들의 뱀들이 역사한다는 거. 그 권사님 때문에. 그러면 그 날마다 산기도 다니는 그 목사님 영이 어떤가? 귀신의 영이요? 요 선교사님들은 가짜 벌거벗었고 이 헌금 여기 저기 다니면서 선교헌금 드리시라고 살육하고 다니는 벌거벗은 가짜 선교사 9명 다 벌거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 여러분 무조건 선교헌금 드린다 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지 마귀 자리인지 귀신 우리는 무조건 돕고 싶잖아요. 선교사님이라면 어디서 해서 오셨어요 하면 무조건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무조건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귀신의 영들이 마귀 영들이 살육하러 돌아다닌다는 거. 영들을 사로잡는다는 거. 그래 저건 선교사가 아니라 저건 너희들을 살육하고 다니는 벌거벗고 다니는 거짓 영들이다. 거짓 영. 그러면 그분들이 잘 되는가? 그 선교사님들이 잘 됩니까? 하면은 아니요. 다 어려워요. 교회도 안 지었어요. 예, 권사님 산기도가. 그러니 이 산기도 다녔던 목사님 뭐라고? 이제는 안 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직접 산기도 가야 된다. 그 목사님이 산기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가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 제가 신방하고 있고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세요. 산기도 가지 마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몸이 아프고 교회는요. 교회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들으시고 성경원금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들은 사람이 잘 돼요. 들은 사람도 잘 되고 그 교회도 잘 돼요. 둘 다 잘 돼야지. 둘 다. 왜 교회를 들었는데 어렵고 나는 또 잘 되고.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중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헌금 드렸는데 왜 내가 안 돼? 왜? 건축헌금 드렸는데 내가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망하고 교회는 왜 망해요? 그거는 귀신의 자리. 어느 분도 또 목사님은 저한테 좀 상담 좀 해요. 왜요? 왜요?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직장 그만두고 그 퇴직금 타서 둘이 저하고 회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안 돼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집을 팔아가지고 저 지방에다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는 퇴직금 타갖고 가라서 회에 가갖고 다 망하고 와가지고 이제는 또 집을 팔아서 둘이 그 남편 따라오지 말고 둘이 가서 저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회의로 가셔서 안 됐다면서요. 예. 그리고 또 남편은 오지 말라면서요. 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갈라놓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팔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어디 남편은 띄워놓고 남편은 우리 둘이 가서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고 회의를 가서 이렇게 회에 갔다가 망하고 왔고 이제는 집을 팔으라고 그래요.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사로잡았기 때문에 너 날 따라와. 내 말 들어. 자신도 안 돼요. 누가 클러줘야지. 이 한의사가 계속 날 따라다니고 왜 따라다니나 했더니 신방 좀 해달라고. 내 와이프가 퇴직금 타서 해외로 갔더니 목사님 들어가더니 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하더니 망하고 와갖고 이제는 내 집을 내놓으라 하시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여러분 영들이 사로잡히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또 믿어져요. 왜? 상대가 주의종이래잖아요. 주의종. 목사님이라니까.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잘 먼저 영 분별들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성도들을 잘 붙잡아 주셔야 되겠고 이런 사역자들을 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죠. 내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렸으면 교회가 드렸은 대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교회도 잘 돼요. 아멘. 이래서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셨으며 나로 장목하게 하셨도다. 내 몸을 찢고 여러분 치료받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네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려라. 에스라 6장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해놓고 에스라에게 바로왕에게 왕과 왕자들의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라. 우리 출애굽기 30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5장에도 그렇고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 생명의 생명. 모든 드려진 예물들을 여러분 생명에 속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네 생명 예수면 생명이 주관할 수 있는 예물. 아니면 맑아져요. 아까워요. 없어요. 뭐예요. 저는 날마다 빌려서 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누군가는 빌려서 드렸더니 해결되길래 어느 분들도 이제는 빌려서 드렸더니 다 해결이 되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돼서 빌려서 드리는 거구나. 빌려서 왜요? 갚을 수가 있으면 빌리세요.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는 아무 적막한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계획도 없이. 그러게요. 저는 누가 집 팔아서 헌금 드리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몇 사람을 팔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갈 집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월세, 저는 월세를 살아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월세 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월세방 얻으려고요? 더 기도하시고 집 팔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그분 생각과
내 생각에 다른 건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하늘나라가 아프면 내가 잘못된 건지. 집 팔아서 헌금 드리고 싶어요 하는데 차라리 저한테 묻지 말고 하시지. 그럼 나한테 묻지 말고. 저는 웬만하면 집 팔아서 드린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러다가 그 월세방 가고 가다가 보면 더 어렵게 되면 이 사람이 또 공부하게 될 텐데 팔지 마세요. 두 사람한테 내가 집 팔지 말라고 한 적 있어요. 집 팔아서 헌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헌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집 팔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저한테 집 팔리면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나는 또 여러분에게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힘들까봐 나야 헌금 드린다 하면 좋아하고 그러세요. 아멘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맞춰갖고 힘들면 어떡하나 집 팔아갖고 이 사람한테 맞춰갖고 팔지 마세요. 저는 팔지 말라고. 집 팔아서 헌금 드리고 싶은 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의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하시더라. 또 간증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이제는 17절 보시니까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내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셔야지. 아니에요? 뭐니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건 첫째는 내가 평안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이야 이게. 돈도 좋고 뭣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여러분 이건 고침 받았는데 물질은 채워졌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 신방지 부잣집 가서 보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뭐가 부족해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채우고 이거 살고 권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나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은 없다는 거. 뭐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 있으니까.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뭐요? 만나 주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잣집 가보면 정말 뭐가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불렀나? 뭘 기도해달라고? 뭘? 근데 그 영적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고 사니, 날마다 너는 너, 나는 나, 날마다 싸우고 사니 돈 있은들 평안하겠습니까? 건강한들 평안하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래서 집에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죽여줘야 돼요. 그래 내 심령에 평강이 멀리 떠났으니 나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 무엇을 한다 한들 밥을 먹는들 무엇을 한들 돈 있으면 뭐래요? 돈 있으면 뭐래요? 하네. 그럼 돈이 부족하네요. 돈이야 돈 많죠. 그런데 왜? 돈 있으면 뭐래요? 왜요? 마음들이 다 각각이니까. 마음들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주님과 나의 소망이 끊어졌으므로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평안이 없는.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중심에 회상한 지 이제는 이런 어둡고 고난당한 중에 있다 해도 이제는 중심에 회상한 지 이런 내 육신이 살이 가족이 어떤 고통에 찢김이 있다 해도 가정에 평안이 없다 해도 이제는 생각합니다. 내 중심에 회상한 지 생각해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은 즉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때도 일부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어요. 왔고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항상 이거 싸우고 지지고 볶는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심에 회상한 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은즉 여호와의 자비의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도 내 마음에 평안 없다고 절대로 나를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니라.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되 내 생명에 이르기 내 영혼이 내 생명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기업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시고 너희는 나의 기업이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나는 또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많은 것을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복과 은혜 구원을 받고 이 복과 은혜 구원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을 전하셔야 되겠고 예수를 믿으시면 이와 같이 해주시더라. 천국 지옥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축복을 하시더라. 내가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 날마다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안 되는 거 이 원수마귀 옛 용이 날마다 저주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걸로만 끝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기도드려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죽으시고 되게끔 살아나셨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주로 해 대해서 죽으시고 소망으로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곧 영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거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많이 나타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저들에게 보여주리라.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기업이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이것도 하게 하실 것이고 저것도 하게 하실 것이고 강건하게 부자며 영생할 것이며 모든 풍요로움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는 빛이신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영육으로 우리 모든 죄 사람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영육으로 부활하신 보혜사 성령님.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은혜 시대니라. 윤정아,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병든 영혼들 갇힌 영혼들에게 가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소망이 있게 하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무릇 이걸 알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업이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병들면서 고침을 받으셔야 되겠고 가난해서 부양을 받아야 되겠고 불안한 것이 지지고 먹고 싸우는 데서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업을 받고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 뭐라고 이제는 25절 보시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는 거 믿으신다면 이 가난에서 이 질고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이제는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다음부터 나오시면은 선을 베푸신다 하시는데
이 고난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고요. 하나님은 해놓으셨지만 누굴? 주의 종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 고통에서 이 찢겨지는 이 통증 있는 이런 즐거움 속에서 건져 주시어 치료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이 가난 마귀를 죽여줘야 되고 질병 마귀를 죽여줘야 되고 우리를 모든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저 옛 용의 그 군사들을 죽여줘야 돼요. 이런 우리 살아있는 이 혼들도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형제 권력들이 얼마나 방해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부모 형제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이지만 이런 영적인 부모 형제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모 형제가 되셔야지 육적으로만 부모 형제라면 이 육적인 부모 형제가 나를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내가 목사니까 목사라면 더 안 되게 저주를 해요. 저 같아요. 저야 권세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저라고 맞춰게요. 쟤들은 자꾸 들어오지만 저 죄가 너를 유혹하러 들어왔다. 네 형제가 그랬다. 네 형제가 그랬다.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니까 아니구나. 그랬더니 여러분 뭐야? 내 안에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누가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부모 형제나 이 친인척들이나 같이 아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그런 속에서 거친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주님과 관계해서 그 거친 것들이 있다 해도 내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불안돼서는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는 뭐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고 수욕을 베풀릴지어다. 누가 나한테 저주를 한다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마음 상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계시라고. 주님께만 소망 마음 상하지 말고. 왜요? 이 때리고 나를 저주하고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나는 뭘만 해요? 나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행위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너 왜 그랬냐 이랬냐 하고 싸우시면 주님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싸워요. 이 마귀가 그러기를 원하죠. 야 더 싸워 더해 마귀도 자꾸 옆에서 나를 불을 붙여주고 있는데 그러니 주님 말씀 듣고 그가 나를 저주한들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네 권세에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 그러니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막아주셔요. 그러므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저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지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지금은 이 내 죄 때문에 이런 환난 고통을 내가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잠잠하게 기다리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주의 종 인도를 받으시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돼. 그냥 기다릴 뿐만은 아니에요.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서 해결 받아야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곳곳 처소마다 주의 종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정말 귀신에게 마귀에서 잡혀있다 해도 다시 건져주셔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마하고 이렇게 있는 거 그냥 그래 네가 네 죄니까 너 그대로 망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 망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누구를 보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의 고통 중에 있고 병들고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천국 갔을 때 다 내려다 보라 하시는데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다 보고 계시니까 아버지 저 영혼이 어디 아프다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 영혼이 뭐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새까만 곳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데 저도 다 봐요. 어둠에서 다 부르짖고 있는 거 다 봐요. 그럼 하나님 보시면 자 윤정아 저 영혼이 가서 건져줘라. 지금 저도 보고 성님도 보고 계셔요. 그럼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빨리 지금 건져주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듣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도로 듣겠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느니라. 가서 죄에서 건져주어라.
보십시오. 사람은 저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은혜 받은 제 뒤에도 주여종들이 많다고요. 똑같은 예복을 입고 주여종으로 부름받는 내 뒤에도 쭉 서 있다고요. 그러니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곳곳쳐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하나님 주여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줄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방에 놓으셨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또 있어요. 뒤에. 그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항상 긍정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37